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 따라해 볼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천국이 임하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의 질문을 여러분께 드릴게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첫 번째로, 여러분은 고난을 좋아하십니까? 대답해 보세요. 고난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고난이 없는 저승이 좋습니까? 고난이 있는 이승이 좋습니까? 쉽게 대답 못하겠죠. 네. 무슨 얘기냐면, 문제가 없는, 또 고난이 없는 곳은 죽음밖에 없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늘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하기를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누군들 박해받는 것을 좋아하겠어요? 누가 우리를 해치고 욕하고 비방하고 또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12절 상반절에 보면 오히려 박해받는 것을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그래요. 참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그분을 보기 위해, 또 뭔가 필요를 채우기 위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에 그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고, 또한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요, 믿지 않는 분들이나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마치 이 기독교가 참 이상한 종교다, 고난을 예찬하는 그런 종교가 기독교라,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독교가 남을 학대하는 사디스트라든지, 또 자기 자신을 자학하고 고통스럽게 학대하는 마조히스트라든지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박해, 성경이 말하는 박해는 그런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고난, 그 박해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의를 위하여, 의를 위한 박해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의는 뭡니까? 우리가 말씀을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살펴보았는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 의가 뭐냐? 바로 이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시작해서 애통이라든지 온유라든지 긍휼이라든지 마음의 청결이라든지 주님의 성품이요, 주님의 속성이라고 했어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증거지, 열매지, 우리가 스스로 맺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나 태도나 기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를 이루면 나타난 열매가 바로 이 팔복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 의가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뜻하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는 건 늘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고자 하는, 다윗처럼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늘 주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그것이 그의 평생 소원이다 그랬는데, 바로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으로 충만한다. 이 배부른다는 게 이렇게 먹을 것으로 가득 차서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이 충만해지는 것. 그래서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인생, 풍요로운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그게 뭐냐면 주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당하는 고난이라면, 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데 왜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을까?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래요.
예수님을 위하여 경건하게 사는 자에게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위하여 사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인데 왜 박해를 받는 것이고 그 박해를 기뻐해야 한다는 것일까?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가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죠.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19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합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박해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에게 박해를 받으셨죠.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다 떠나고 또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정말 극악무도한 사형수만이 당하게 될 그 고통을 예수님이 당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실 때 이 초대교회의 이 성도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엄청난 그런 고난을 받았습니다. 물론 고난이 쉽지는 않았겠죠. 굉장히 두렵고 또 떨리고 또 무서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에 주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 핍박을 받았던 이유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강과 용기가 더 컸기 때문에 감당해낼 수 있었고 또 그를 통하여서 전 세계의 복음이 전해지는 또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우리나라만 해도 굉장히 기독교가 들어오게 되었을 때 굉장한 그런 핍박이 있었습니다. 1887년 1월 27일 날 선교사로 왔던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본국에 보낸 이 편지에 이런 글이 있어요. 저는 세례받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을 수 있으며 아마도 순교까지 하게 될지 모른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들 앞에 있는 위험을 분명히 보면서도 이러한 경우에 사람들이 그렇듯이 제게 와서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부탁할 때 저로서는 못한다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100년 전에 천주교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종교의 문제를 가지고 가정에서나 동네에서나 나라에서 굉장한 그런 박해를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쫓아내기도 하고 또 막 때리기도 하고 막 죽이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죠. 근데 이 선교사는 예수 믿는 자의 삶이 어떠할지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자기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 있으면 그건 자기 탓이니까 어쩔 수 없을 테고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서 복을 받아야 되는데 당연히 복이 있죠.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는다.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이 이 선교사였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고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믿어야 복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어떤 분은 부자가 됩니다. 잘 됩니다. 자녀가 잘 됩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잘 되는 건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고 복이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진짜 복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죠.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반면에 그런 영생을 얻고 복을 받는 건 참 좋은데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이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그런 문화와 이제 등을 져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세상이 가르치고 세상이 말하는 그런 가치가 이 땅에서의 부귀와 영광 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 말씀 뭐라 그래요? 오히려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되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대라 그래요.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달라고 그래요. 내가 가진 것도 다 갖다가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나는 배고프잖아요. 그럼 나는 추울 거 아니에요.
내가 좋은 일 하는 건 좋은데 내가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좋은 일 한다고 나만 힘들면 괜찮은데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힘들고 자녀들이 힘들면 어떡하겠어요. 목사가 목회를 한다고 사모님과 자녀들을 힘들게 하면 그 마음이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바로 그러한 예수 믿는 자의 당할 고난과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 알면서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내가 그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내가 그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내가 천국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세례를 받으러 왔을 때 이 선교사는 그들에게 고난의 길이 열리겠지만 그러나 그 고난의 끝에는 영광의 부활이 있을 것이고 천국이 있을 것이지만 어쨌든 그런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 수밖에 없다. 그런 고백의 편지를 쓴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다 그래요. 이게 참 진리를 위해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욕을 한대 욕을. 예? 그리고 거짓으로 우리를 거슬러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얼마나 마음이 무너집니까? 그런데 이것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오늘날에 한번 문제를 보세요. 우리 기독교가 어느 때보다도 요즘에 더 많이 욕을 먹고 있어요. 더 핍박이 있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과연 지금 우리나라에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 또 교회의 이 욕과 핍박이 과연 정말 예수님 때문인가? 정말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받는 고난인가? 내가 정말 세상의 그런 방법과 또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는 것 때문에 진리를 따르는 것으로 박해를 받고 있는 것인가 우리 교회가? 정말 죄를 죄라고 이야기해서 찔림으로 그렇게 교회가 박해를 받는 것인가? 저희 아버님 교회에 이제 그 성도님이 있는데 그 성도님이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고 정말 교회를 위해 헌신하면서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교회에서 있는 시간도 많아지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적지 않고 그러니까 믿지 않는 남편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 남편이 몽둥이를 가지고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나 지금도 물어보니까 그 남편분이 아직 교회를 나오고 있진 않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아내분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끝까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어쨌든 이제 남편이 또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뭐 때문이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복이에요. 끝까지 예수님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받는 그런 박해예요. 그런데 오늘날 보면 지금 교회들이 또 목회자들이 또 믿는 자들이 뭐 때문에 욕을 먹습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답지 못하기 때문에 받는 욕이 아닙니까? 또 정치적인 부분이나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나라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국민들 물론 이게 다 국민들의 혈세지요. 그 혈세를 가지고 뭐 생색내기 식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정작 진짜 교회가 나서서 지금 빛을 발해야 될 힘들고 어려운 때에 우리 교회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교회들마다 경제적 사정도 어렵고 또 워낙 이제 우리의 잘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욕을 먹고 있어서 복음의 문도 닫히고 그러면서 자녀들 문제 다 이제 뭐 학업 때문에 가뜩이나 교회도 안 보내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참 많은 그런 아픔이 있고 또 고난이 있지만 오히려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은 우리의 잘못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우리의 신앙이 또 반대로 말하면 이게 말이 엇갈릴 수가 있어요. 예수를 잘 믿지 않아서 또 교회답지 않아서 박해가 있다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다워야 박해를 받고 예수님을 잘 믿어야 박해를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래도
박해를 받고 철에도 박해를 받는다. 근데 진짜 박해는 주님이 원하시는 고난은 예수님을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받는 고난이 복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과 거짓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답지 못해서 우리가 욕을 먹고 있다면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사도 바울도 세상의 지식을 향해서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이론과 가치관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뭡니까? 말씀을 가지고 이기는 거죠. 오로지 주님의 말씀이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서 6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믿지 않는 자와 그들과 함께 교제를 하는 것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그 사람의 그런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의 그 방식과 태도를 내가 받아들여서 내가 영향을 받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믿는 자로서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선한 영향을 끼치느냐. 거기에서 너희는 믿지 않는 자 멍에를 함께 내지 말라는 것은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삶의 방식을 고스란히 따르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하면 할수록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 있고 오히려 미혹받을 수 있고,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함께하는 것을 조심하라,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귑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지금 나와 교제하고 있는 분들, 나와 함께하는 분들, 예수 믿지 않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뭐 나름대로 옳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그 사람들과 어떻게 교제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들을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괜찮습니다. 끝까지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십시오.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함께하는 것은 좋되 그들과 함께 섞이지는 말라. 그래서 이 가나안의 땅을 정복할 때 그들의 우상과 신을 다 없애버리라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면서 그들의 토속신앙, 이 풍속을 따를 것 같아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정말 믿지 않는 자들의 어두움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말고 또 그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6장 15절에도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심지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누가 내 형제예요? 누가 내 자매예요? 누가 내 모친이냐? 바로 예수 믿는 우리가 주님 안에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남들보다도 믿는 자들에게 더 잘해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이게 뭡니까? 다 이 세상과의 이 가치관의 차이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왜 기독교를 싫어해요? 바로 이 배타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카톨릭을 보면 그 사람들이 뭐 이렇게 화평을 위해서 믿지 않는 자들과 뭐 비슷하게 이렇게 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속에 들어가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겉모습만 보고. 그런데 왜 우리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내가 믿는 진리가 진짜 진리니까 이걸 고수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만약에 불교에서 말하는 가르침이나 뭐 다른 데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닌 거죠.
왜? 진리가 여러 개 있고 다양하고 그러면 그게 진리겠습니까? 그리고 진리가 진리인 이유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인 거죠. 그런데 세상의 진리는 어때요? 계속 상황과 환경이 바뀌면 바뀌잖아요. 과학도 그렇잖아요. 어떤 가설이든 뭐든 우리가 과학을 믿는다고 하지만 과학도 가설이 많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달라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돈의 개념, 재산 문제, 사람과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박해를 받는다는 게 뭐냐? 진짜 진리를 따르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진짜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인 예수님 말씀을 잘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이 박해를 받는 자의 태도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한데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이 우리 때문에 고난을 받으신 것을 기억하라. 그래요. 우리가 당할 고난 이전에 예수님이 먼저 우리 때문에 고난 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고난이 있으면 우리 원망하기 바쁘잖아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저도 그랬어요. 진짜 과거에 정말 이렇게 뭐 몇 년 안에 죽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의사한테 들으니까 이거 완전히 청천벽력이잖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 그래도 그때만 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내 생명은 하나님 거니까 사실 몇 년이 아니더라도 내일 하나님이 취하시면 나는 가야 되는 인생이니까 그래서 마음을 잡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치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치료받고 잘 수술도 끝나고 집에 다시 회복돼서 왔는데 딱 오니까 그 다음부터 생각지도 못했던 이 편두통이 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편두통이 없었어요. 근데 그날 그때 온 편두통은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어요. 그러니까 몸도 마음도 다 지쳐 있다 보니까 이제 편두통이 온 것 같아요. 이건 뭐 개머리를 먹어도 소용이 없어요. 편두통이랑 달라요. 일반 두통은. 근데 편두통이 오는 첫 번째 증상은 뭐냐? 눈이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속이 뒤집혀서. 그리고 먹을 수가 없어요. 그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까지 가는 거예요. 와 진짜 까무러치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다시 병원으로 119를 타고 서울 갔어요. 근데 의사가 또 주말이라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링거 갖고 있으면서 계속 구토하고 막 그렇게 힘들게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월요일날에 이제 의사가 와서 이제 약을 이제 처방을 해주는데 깔끔하게 나아지더라고요. 근데 그 이제 집에 돌아와서 그런 편두통이 심하게 올 때에 그때는요 정말 마음이 그때서는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냐면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예? 아니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뭘 못한 게 있어요?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원망이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지금 당하는 그 고통이 그렇게 크더냐?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린 고통은 그건 생각나지 않더냐?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을 지나가고 그 다음에는 원망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올 때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 내가 고난을 받는 이유가 주님 때문이라면 주님이 벌써 이미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식의 고통이 부모에게는 엄청나게 크지만 그러나 자식이 나중에 성장해서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애쓰고 힘쓰고 고통을 다해도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이 깨달아지게 되면 그 깨달아지는 게 철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당하는 고난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겨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힘들고 어려우면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셨으니 이제는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효를 다해야 되겠구나. 이게 진짜 믿는 자의 자녀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의 마음 자세, 태도는 어떻게 되느냐? 먼저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해보겠습니다.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라. 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통하여, 주님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 바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자들에게 너희도 그와 같이 그 고난에 동참해라 라는 뜻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면 주님께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고난이 주님을 위한 고난이 아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나에게 한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계속 화평케 하는 자라든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중요한 건 내가 주님을 믿는 게 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내가 정말 주님께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서는 가장 큰, 우리로서의 가장 큰 행위는 예배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는 주님으로 생각되어지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들, 정말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잘 대접하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이 온다는 것, 이것을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고통받는 자들의 그 자리에 그들이 왜 고통받는지를 살피고 그들과 함께해라 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따라해보겠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자에게 큰 상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 보상입니다. 보상. 절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요, 허무하거나 무가치하거나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그냥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은혜고 복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못 먹고 잘 못 쓰고 또 잘 못 입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상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렇게 하잖아요. 5장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아닌 사람도 주님을 오실 때는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했던 이유는 그의 삶이 주님을 위한 삶이었기 때문에 주님께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가 고난이 있을지라도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런 고난이 헛된 고난이 아니라는 것, 영광의 부활이 있고 우리에게 상이 있다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참 쉽지 않죠. 너무 어려워요. 원수를 사랑할 수도 없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 참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도 우리가 애통하는 자가 받는 복, 위로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애통의 대상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가난하고 고통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고 겉으로는 부자고 잘나가고 떵떵거리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더라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그 영은 진짜 불쌍한 것이고 가난한 것이고 나중에 죽으면 지옥 갈 인생이기 때문에 그 사람조차도 불쌍히 여기라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죄인을 위하여서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또한 진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되 그 원수를 위하여 나를 비록 박해할지라도 그를 구원해달라, 용서해달라, 스데반처럼 예수님처럼 그들을 용서해달라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받는 복이 뭐라 그랬어요? 천국이 그들일 것이다. 자, 이제 산상수훈의 이제 팔복을 마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이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이 그들일 것이라고 했어요. 이 팔복이 뭡니까? 이 복은 천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이 하나님 나라의 복. 이것을 이제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렇게 살아야 저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중요한 건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셔야 우리 가운데서 심령이 가난할 수가 있고, 애통할 수가 있고, 온유할 수가 있고, 긍휼히 여길 수가 있고, 의의주의로 목마를 수가 있고, 또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고, 화평케 할 수 있고, 그리고 오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며 소망해야 될 것은 주님 한 분밖에 없다. 정말 주님을 잘 믿으세요. 정말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에게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